작년 여름철이었죠. 강원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작년 7월 13일 날 강원도 홍성군의 한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암소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서 큰 피해를 오히려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축사에서 한 4년간 길러온 어미 암소가 이름이 이제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이가 축사에서 불이 났는데 자기 몸에 불이 붙은 채로 이제 한 80m를 주인 집이 한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밤에. 그리고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어서 이제 살점까지 팔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데 이 어미소가 주인 집 마루를 뿔로 막 이렇게 받으면서 주인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주인이 깨어나 보니까 떨어져 있는 축사에 이제 불이 나서 이제 119에 신고해서 불을 껐는데 어미소는 주인 집에 와서 주인을 깨우고 나서 자기 몸에 화상이 너무 심해서 그만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미소가 낳은 새끼하고 다른 소가 한 8마리가 10마리 정도 있었는데 8마리가 희생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도 이 죽을 힘을 다해서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새끼를 살리려고 자기 몸에 불이 붙은 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인의 집에 찾아와서 주인의 도움을 구하고 정작 자기 어미소는 죽은 이 실화를 통해서 우리는 참 말 못하는 짐승도 참 자기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 또 주인에 대한 그런 이 마음,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가슴이 찡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절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로 20절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이제 각자 집에서 읽으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10절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의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송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물석과 정한 절기를 신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집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이사야서 처음 시작 1장 1절에 보면은 그 이사야의 그 표제라고 합니다. 그 이사야서의 그 제목과 어떠한 내용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절을 이제 표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제어에 보면은 이사야서의 특징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벌써 말씀하죠. 유다 왕 우시야부터 이렇게 나오죠. 우시야는 유다 남왕국 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이죠. 그리고 10번째, 11번째, 12번째 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왕을 이렇게 외우듯이 유다 왕,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20명씩 이렇게 있는데, 그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외우면은 성경을 이해하기에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은 이제 그 남왕국 유다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시야,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시야, 아달라, 요아사, 아마사,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20명 왕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그 유다의 10번째 왕이죠. 그러면 이제 시기는 이때가 대체로 기원전 한 700년 이 경에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 보면은 이 이사야서의 그 시기와 또 그 성격,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읽은 것은 이제 이 법정 고소 사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법무부가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제 법정 고소 사건인데, 고소자가 누군가 하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고소를 했어요. 누구를 상대로 고소했는가 하니까 피고인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이 피고인입니다. 그러니 법정에 이제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누군가 하니까 이 하늘과 땅이 증인입니다. 그럼 이제 고소자가 있고 피고가 있고 증인이 있고, 그리고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변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변호자는 하나님이 또 변호자입니다. 고소 내용이 뭔가 하니까
1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고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2절 보면은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이제 증인을 이제 요청하 하나님께서 증인을 부릅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시도다. 이 하나님이 이제 고소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을 잊고 거역하고 떠나갔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이 고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게 되는 첫 번째 내용은 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자식이 부모를 버린 것과 같으며 그러니까 그에 따른 마땅한 고통이 따르는 그런 이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그 우주 만물, 이 하늘과 땅을 부르면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호출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13절에 보면은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이 태양주의를 공전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운행하다가 그 지구가 태양주를 이 공전하는 속도가 초속 30km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빠르죠. 그래서 이 초속 30km면은 별로 이 감각이 안 오는데 시속으로 하면은 이제 거기다가 60 곱하기 60 하니까 10만 8천 킬로가 되니까 엄청난 그런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멈춰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구가 이 공전을 하다가 딱 멈추면은 뭐 아수라장이 되겠죠. 아마 우리는 우주 밖으로 아마 날아갈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멈추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추게 되는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지으신 분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 이 자식이 부모를 버린 것과 같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나는 우연히 그냥 어느 시기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해서 지금 이렇게 밥 먹고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 소에 대한 그런 내용을 봤지만은 이 소도 이 자기의 주인을 알고 이 나귀도 이 주인이 자신을 어떻게 키웠는지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그 섭리에 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 우주 만물의 이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그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이 멸망하는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1장 4절과 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려진 유다 백성의 이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온 몸이 이렇게 여기가 터지고 저기가 터지고 또 새로운 상처도 나고 그거를 이제 약을 바르고 붕대를 발라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은 이제 이 BC 722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나서도 이 남왕국도 여러 차례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지만은 그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온 영토가 노략을 당하고 그 황폐한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의 원인이 뭔가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선택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파기한 데서 그 원인이 발생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지 이 하늘과 땅이 잘 지켜보라고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맺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는지 이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그 증인을 불러서 이제 이 증인의 말을 이제 들어 봅니다. 근데 이제 증인으로 호출되었죠. 이 하늘과 땅이. 그래서 이제 그 4절부터 8절까지가 그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 증인을 하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하늘과 땅에는 이제 그 거짓 증거를 할 리가 없죠. 뭐 사람이 뭐 하늘과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모든 것에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늘과 땅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합니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뿌리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어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까지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유독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처하는 인간은 이 순리를 거스리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이 본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듯이 인간들도 이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돕고 계시지만은 이 위급한 상황에 오면은 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법정에서처럼 하늘과 땅을 소원해서 신문하듯이 우리도 하늘과 땅에게 바로 이 모든 세계를 누가 창조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답은 욥기 12장 7절로 11절에 있습니다. 욥기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늘과 땅에 물어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면서도 진멸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9절에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그 백성이 하늘과 땅에게 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이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같이 완전히 이 불의 그 유황불로 멸망을 받았어야 마땅한데 이 생존자, 이 살아남은 자를 두셔서 이 명백을 유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대가로 이 온갖 고통을 겪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닥치는 최대의 불행인 죽음도 바로 이 죄의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이 자기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버리는 것은 바로 그 고통 그 자체인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 하나님은 이 마음 없이 위선적인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귀를 기울이고 이 심령의 이 근본적인 변화와 또한 이 그런 결과로 이 사회적인 그런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을 이제 10절부터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10절에 1장 10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의 변화가 없이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회개 없이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을 결코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마당만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열심히 드나드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며 또 그런 사람의 기도도 받지 않으신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합당한 그 제사를 따라서 이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이 깨끗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1장 16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 가지 명령을 볼 수가 있는데 16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전 삶을 이제 그쳐라 라는 명령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삶이 무엇인지 배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구하라 라고 이 그치고 배우고 이 구해야 되는 이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이 모든 그 죄사함의 이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를 의뢰해야 되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이 개인적인 삶에 이어지는 것은 이 사회생활에서 이기적인 그런 삶을 버리고
이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추구하라는 그런 또 세 가지 명령을 보게 됩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특별히 이 고아를 위해서 또 변호해 주라고 말씀하고, 또 세 번째로 이 과부의 송사를 변호해 주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삶, 또 죄악을 즐기는 그런 삶을 버리고 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이 회개의 마음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작정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헛수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밑이 빠진 그런 독에 물을 아무리 붓더라도 결코 그 독에 물을 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헛수고죠. 사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속담이기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자기식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책망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런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은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죄에 대한 죄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 죄인이 회개해서 또 하나님을 이미 알던 사람도 그 하나님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이 마음이 전심으로 향하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의 이 수혜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법정에 세웠지만은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무한 용서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오라 이제 우리가 변론해보자. 이 변론해보자는 말은 이 시시비비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let us reason together.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우리 한번 이성적으로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 그것이 가치 있고 재미있었던 일이더냐, 한번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초청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또 우리의 죄가 이 주홍처럼 또 진홍처럼 이 지우기 힘든 이 심각한 죄도 눈과 이 양털처럼 가장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자라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신령한 복의 수혜자가 될 것이지만은 계속 이 거역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기 전에 그 불행을 이제 자초하는 그런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멜 트로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멜 트로트는 스코틀랜드 분인데 이 사람이 아주 여러 면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특기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 말을 잘 타는 그런 특성을 물려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17살 소년이었을 때 이 바텐더가 되었다고 그래요. 바텐더 술 따르고 이런 저글링도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이제
뭐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17살 때부터 이제 바텐더가 되었는데, 뭐 그 사람 가운데서 뭐 환호를 받고 이런 것을 이제 즐기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즐거운 그런 면도 있었지만은 이 술을 또 시중을 들면서 자기도 이제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 삶의 불행이 연속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멜 트로트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서 이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고 싶어 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 즐겁게 해서 그 팁을 받으면은 이제 꽤 많게도 있게 했기 때문에 그 젊었을 때의 삶은 아주 즐거운 면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술에 이렇게 취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너무 좋아해갖고 이 머리를 깎는 동안에 한 사람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뭐 수다도 떨고 이런 걸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또 이발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생활을 좀 하다가 그의 그 알코올 중독은 점점 더 심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도 이제 제정신이 들면은 이제 정말 술은 끊어야지 하면서 결심을 했지만 언제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시 좋은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이 결혼도 했지만은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아내는 내가 정말 이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했구나라는 그런 아주 비탄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멜 트로트는 뭐 이 직장 저 직장 이제 옮겨 다니면서 뭐 보험 매판원도 이렇게 했다가 또 이제 이 아이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이 술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자신의 그런 그 술 중독을 이제 바로 잡으려고 그 이사를 갔는데 이 술집이 가장 갖고 있는 술집에서 가장 멀리 뭐 이렇게 보니까 한 2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시골 집으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이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하루 저녁에는 너무나도 술 생각이 나서 이 말을 타고 나가서 이제 말을 팔고 그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이제 그 통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터덜터덜 이제 걸어오면서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술이 다 깨서 집에 와서는 이제 내가 진짜 이제 술 마시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또 이제 며칠 지나면은 이제 그 알코올이 부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떤 때는 집을 나가서 10여일 동안 들어오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다가 이제 아내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 트로트는 큰 슬픔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장사를 지내면서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또 이제 흐느끼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면서 이제 다시는 정말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고 그날 이제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오후에 그러니까 장례식이 다 끝나고 한 2-3시간 지났는데 또 집에 와 보니까 아내가 보니까 또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사람들이 아마 아이를 장사를 지내면서 관 속에 비싼 신발을 아이한테 신겨놨는데 당장 돈이 뭐 술값이 필요해갖고 아마 그 신발을 팔아갖고 술값을 했을 거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내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주님께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 날 이제 그 남편은 완전히 이제 집에서 나가서 목적도 없이 이 도시 저 도시를 헤매면서 또 술값을 위해서 또 뭘 훔치기도 하고 구갈도 하고
하다가 자신의 그 신발도 이제 팔아서 그 술값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자기 아들이 자기 그 자녀가 죽은 것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그런 또 비참함 때문에 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와 다시는 술 마시지 말아야지 했던 그런 아내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 것이 자신을 너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 추운 겨울날 이 맨발로 이제 신발은 이제 술값을 뭐 팔아버렸으니까 맨발로 헝클어진 머리로 그 이 도시를 그 트럭 터미널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이제 그냥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지나다가 이제 술집에 들어가는데 그 술집 종업원이 보니까 이 자기도 술을 팔긴 하지만 도저히 이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호수에 빠져 그냥 빠져 죽으라 하면서 그 사람을 밀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이제 비틀거리면서 아마도 그 호수에 빠져 죽으려고 가고 있는 도중에 이 어떤 이제 약간 곱슬머리면서 그 더벅머리한 조그만 사람이 그 사람을 그냥 비틀거리면서 가는 그 사람의 이 멜트로트를 안아서 그 선교부 이름이 태평양 공원 선교부라는 그 안으로 그냥 안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멜트로트는 뭐 이제 먹지도 못하고 뭐 술도 어디서 먹었는지 그 선교부 안에 들어가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갖고 벽에 기대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헨리 먼로라는 이 선교사분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방금 들어온 이 낙오된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멜트로트는 이제 나중에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신이 어느 이 그리스도인 모임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먼로라는 사람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멜트로트의 양심에 깊이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리 먼로라는 사람이 멜트로트에게 이제 개인 교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구세주로 영접할 것을 권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벌떡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그때가 저녁 9시쯤에 되었다고 그러는데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이 자신의 비참한 삶을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바로 이 멜트로트라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아내는 머지않아서 이 자신의 그 남편을 위한 그런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나중에 이 멜트로트라는 사람은 그 바로 수년이 지나서 바로 이 자기가 구원받은 그 태평양 공원 선교부의 책임자까지 되었고 미국에서 약 67개의 이 다른 선교부 창설에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능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즐겨 말하는 그런 그 명언 중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백한 죄이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백하지 않는 죄이다 라는 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이 전심으로 향하는 그런 이 자들이 되어야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의 현주소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나와 이 하나님과의 그 거리에 있어서 나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그분만 경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이 본분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만홀이 대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이 종교적인 그런 이 겉으로의 활동은 바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외형적인 그런 이 종교 생활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이 죄악된 그런 삶을 살며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 깨끗한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이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향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만방에서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나타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떠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고 또 그들의 죄가 주홍 같고 또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또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보게 됩니다. 또 저희들을 세상에서 참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좀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고 또 저희들을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또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오히려 또 하나님의 또 역사를 더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며 함께 동참하게 되는 모든 우리 동선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